예, 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27주일 첫째 독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대해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사야서의 어떤 맥락을 좀 보자면은요. 이사야서 1장부터 4장을 보통 한 묶음으로 봅니다. 1장부터 4장은 이사야 예언서 어떤 전체의 도입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예언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1장 1절에서 그 이사야 예언서 전체에 대한 어떤 시간적 정보가 등장합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스키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예, 따라서 예언자 이사야의 어떤 시간이 우찌야 임금부터 히스키야 임금까지의 어떤 시기로 여기서 규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 5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9장 6절을 또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라는 시간적 정보가 이제 6장 1절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아하즈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언자와 아하즈 임금 사이의 대화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나중에 마테오복음서에서 인용하는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전하죠. 젊은 여인 하나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내용 다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오늘날 그 이사야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사야 5장이 그 중간에 그 끼어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 예언자가 그 우찌야 임금이 죽기 전에 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사야 그 5장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독서는 바로 그 5장을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의 독서를 한번 함께 읽어보지요.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 확도 만들었네.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예, 1절에서 한 번은 친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또 한 번은 애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뭐 하여튼 둘 다 그 어떤 사랑하는 이라는 그런 내가 아낀다, 내가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어를 친구라고
번역했다면 두 번째는 뭐 절친이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는 뭐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두 번째는 애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말에서는 친구 그러면은 이제 어떤 동성 친구를, 또 애인 그러면은 어떤 이성인 그 대상을 흔히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은 친구, 한 번은 애인이라고 번역한 요 번역이 약간 어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제 둘이 등장을 하죠. 노래 부르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친구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는데, 그 노래는 그의 포도밭에 대한 노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그의 포도밭을 위한 노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그의 포도밭에 대한, 또는 그의 포도밭을 위한 그와 같은 노래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이 노래는 어떤 사랑 노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따르는 내용이 사랑 노래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거죠.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확도 만들었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노동요 같습니다. 일하면서 부르는 그런 하나의 어떤 노동요 비슷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따라서 이제 사랑 노래인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노동요네라는 첫 번째 작은 반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따르는 내용에서 좀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내 친구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여기 등장하는 거죠. 조금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좋은 포도는 이제 단맛이 나겠죠. 들포도는 신맛.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는 시다와 이제 쓰다 라는 좀 쓴 포도 라는 그런 어떤 어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셔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까닭입니다. 나오미에는 좀 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마라에는 짜다 또는 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그런 달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쓰디씁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사야서 5장에서는 좋은 포도와 들포도, 그렇죠? 단맛을 내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그런 신맛 내지는 쓴맛을 내는 어떤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 안에서 룻기 1장 20절과 유사한 어떤 문학적 대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제 포도밭을 히브리어로 케렘
신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L이 붙으면 케렘 L이 되겠죠. L 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케렘 L 그러면은 신의 포도밭 또는 신의 포도 정원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그 케렘 L이 이제 우리말로 오면 카르멜이 되는 거지요. 예, 텍스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었다네.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나고 뒤따르는 3절에서 갑자기 그 텍스트의 주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노래했는데 갑자기 그 사랑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이 소환됩니다.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는 그와 같은 하나의 심판관의 역할이죠. 따라서 여기서 시비를 가려다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그 재판의 어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과연 이 포도밭이 그 들포도를 맺은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을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포도밭의 주인은 세 번의 수사적 의문문을 통해서 포도밭을 고발합니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예, 또 주인이 포도밭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앞선 노래에서 이미 이 주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탑도 세우고 그 포도 확도 만들었는데 예, 이렇게 세 번의 의문문을 통해서 주인은 포도밭을 고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그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밭의 주인은 그 포도밭에 대한 어떤 심판을 선고하죠. 5절부터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예, 내 포도밭입니다. 그 포도밭의 어떤 소유는 그 주인에게 있지요. 따라서 그 주인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 주인의 자유입니다.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예, 주인이 스스로 포도밭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예, 이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땅을 더 이상 가꾸지 못하게 하겠다. 상승이 일어나는 거지요. 심판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 어떤 창조주적 권능입니다. 따라서 그 심판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주인 자신이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담을 허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거기서 그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조금 마지막으로는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계속해서 어떤 심판의 상승 과정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 주인이 그냥 평범한 주인이 아니라 어떤 창조주적 권능까지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주인이구나 라는 것이 그 마지막 절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이 소환되는 대목에서 그리고 구름에게 명령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이 포도밭 주인이 누구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예언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이제 7절에서 그 화자는 다시 예언자로 바뀝니다.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예, 이 포도밭의 주인은 바로 야훼이다. 아도나이 서바웃이다. 라는 점을 예언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반전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요. 그 포도밭은 바로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그분이 좋아하는 나무이다. 예, 위에 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이 시비를 가려줄 심판관으로 소환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심판관이 아니라 피고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 거지요. 예, 따라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이 이 포도밭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가렸다면 그들의 심판의 내용은 사실상 그들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탈출기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갈대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17절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예,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영역이 생겨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인데 그들이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이냐 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야기되는데요. 그분께서는 즉 하느님은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예, 좋은 포도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 공정을 바랬지만 피 흘림이 그리고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앞에 이제 비유가 확연히 설명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언어 유희가 사용됩니다. 공정을 히브리 말로 그 미슈팟이라고 하는데요. 피 흘림은 미스파흐입니다. 정의는 히브리 말로 츠어다카라고 하는데요. 울부짖음은 히브리 말로 츠어아까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미슈팟과 미스파흐, 그다음에 츠어다카와 츠어아까 이런 어떤 그 언어 유희가 이제 마지막에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당신 백성에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예언자는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앞선 얘기와 연결해 본다면 그와 같은 이사야 예언자의 그 경고는 이미 우지야 시대에 시작되었음을 그 오늘의 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에는 이제 포도와 관련된 그런 비유들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미 그 이사야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요. 딸 시온이 남아있는 모습은 포도밭의 초막 같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으며 포위된 성읍 같구나. 예, 매우 그 작은 영역만 남아 있고 그 나머지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당한, 어, 누군가의 침략을 허용해서 어떤 초라하게 그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 포도밭이라는 것은 그 구약 이스라엘 세계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정말 자신의 백성에게 굉장히 큰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어떤 공정과 정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피 흘림과 울부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것이 그 하느님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사야서 5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언자는 이런 포도밭이라는 문학적 표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심판 내지는 거기에 대한 경고와 같은 두렵고 무서운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27장에서 예언자는 포도밭이라는 표상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그 희망을 남겨두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27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너희는 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이렇게 노래하여라. 주님인 나는 이 포도밭을 지키느니 시간마다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킨다. 나는 성내지 않는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면 그것을 쳐 없애려고 달려들어 모조리 불태워 버린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내 보호에 매달리고 나와 평화를 이루어라. 나와 평화를 이루어라.